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리셋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시죠? 컴퓨터를 보게 되면 리셋이라는 또한 버튼도 있죠. 이것은 컴퓨터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에러가 나서 목통이 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리셋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게끔 되는 버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셋인데 우리 인생도 과연 그런 리셋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다시금 돌려서 내 인생의 원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죠. 물론 리셋 버튼은 없지만 우리가 과거의 삶을 끊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 인생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서점 같은 데 보게 되면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5가지를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먼저 나를 이렇게 세워라.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할수록 길이 열린다. 이 자기 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 시간 관리를 잘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 목표 관리를 잘하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좋은 관계가 괜찮은 인생을 만든다. 인간 관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내용들이죠.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이 이러한 것들로 완전하게 새롭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존 비비어의 은혜라는 책에 보게 되면 절도 행위를 했던 한 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무려 감옥을 5번이나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단하게 은행을 털거나 강도짓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평생 편의점을 무장강도로 들어가서 편의점을 털다가 이제 감옥에 5번이나 들어갔던 그런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의사 한 명이 기막힌 약을 하나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먹기만 하게 되면 이 도벽이 떠나가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죄수가 그 약을 먹더니 도둑을 하는 그 도벽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 도둑질을 이제 안 하게끔 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는 좀 이렇게 석방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가석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도 잘하게 되고 생활력도 생기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갈수록 그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옛날 친구가 와가지고요, 그를 유혹합니다. 야,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 한탕 은행 한번 털어가지고 우리 한번 삐깔나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친구의 말에 갑자기 그의 숨겨져 있던 넋눌러 있던 도벽이 도져가지고 다음날 은행을 털다가 다시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려고 시작하게 될 때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죄악의 힘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금 리셋하실 분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만나길 원하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들기, 하나님께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그 길에서 우리를 리셋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의 핵심은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게끔 너희 인생을 리셋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자기네게 주어진 이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이 숭배하고 있는 바알이나 세상적인 군원 우상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세아 시대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최고의 그런 부와 권력을 누렸던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그때 그 시대에 바로 이러한 전성기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한 부와 이러한 권력과 이러한 힘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까지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무엇을 배웠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흩어버리셨다. 그 다음에 로로아마, 하나님과의 너희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암미,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자훈련 하다가 이번 주에 저희 제자훈련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좀 많이 힘드셨는데, 아침에 박정수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그랬더니 말씀이 너무 무서웠대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막 10가지 막 재앙이 나오죠. 재앙이 나오고 막 수장시켜 버리시고, 또 십계명 말씀 20장부터 나오게 되면 그 계명에 대한 설명 나오는데 뭐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들이 막 계속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무섭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너무나 무서운 그러한 분으로 나온다고 그런 느낀 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바탕에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들을 재앙을 내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나라가 빼앗게끔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이제는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리의 이러한 축복이 바알과 이방신들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외간 남자를 사랑하고 남편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 외간 남자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용납이 되십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축복들 내가 다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모든 사람 앞에 너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그 기쁨을 빼앗고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버리고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너희를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기간만큼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준 것을 다 걷어가시고 내가 너희들의 날수대로 징벌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 보게 되면 중요한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중요하고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꾸시는 그러한 방향성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타이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면 설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잘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서 데려가고 가는 것이 어디냐면 거친 들이라고 하는데, 이 거친 들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미드바르라는 것이 광야인데, 이 다바르, 말씀이라는 것에 나왔기 때문에 미드바르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 그 장소로 가서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요, 그들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40년 시간 동안에요,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하게 지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12진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 가운데, 구름기둥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친 광야로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런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흠집도 많고 내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들이 마치 자기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리셋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금 시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원리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옛 과거의 삶을 다시금 그 삶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도벽증에 가졌던 그 친구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게 되니까 풀려나봐야 다시금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과거를 청산하고 끝내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그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부흥이요, 바로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디라는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 말씀 사경회 중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부흥 집회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뢰 교육과 유익하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너 조선 사람 못 산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했지. 너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지 않았지. 너 교만했지. 갑자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미국에서 왔다고 조선 사람들 가난하다고 깔봤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품지 못했지. 너 교만했지. 이 말씀을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회개하면서 저는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죠. 그때 그 옆에 있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그 교회의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의 마음에도 갑자기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찔림을 주셔가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형들 들으십시오. 사실 저는 제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하면서 재산을 저한테 맡겨주었는데 제가 그 재산을 욕심 때문에 얼마의 돈을 빼돌리고 그의 가족들을 잘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제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되자 그랬더니 여기서 갑자기 나도 죄인입니다. 여기서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사경의 가운데서 회개의 그런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새롭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따라다니고 영적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푸신 은혜를 인식하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가 다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바알에게 숭배하는 은금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되거나 일이 안 되면 바알 숭배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를 드려가지고 바알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제사처럼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안 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상에 드리는 과일도 최상급으로 드리고 술은 정종으로 드리고 아무튼 정성을 다해서 조상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야 조상들이 노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 마치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게 되니까요, 그들이 누렸던 그 풍요로운 삶을요 하나님이 다 황폐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나에게 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착각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을 잘 만나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 집사님 옆에 이제 계시지만 지난번에 한번 식사하러 갔다가 거기 상인의 회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업을 시작한 지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식 공부시키고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공의 비결은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그분이 주셨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바르게 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양문교회는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양문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속주의를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우상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양문교회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거두어가 버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모든 축복을 다 거둬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그냥 말로만 그러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큰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불과 이제 몇십 년 후게 되면 720년, 주전 722년에 북왕국은 결국에는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푸른 말을 꽂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게 되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처럼 불안한 세상을 여러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언클, 좋은 삼촌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베풀어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관세를 25% 때리고 지금 경제적인 그러한 라이벌로서 우리나라를 지금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안에서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적인 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이번에 교육부 장관으로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뭐 부정과 그런 부패가 한두 가지, 7가지가 되잖아요, 7가지나. 그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이제 뽑는 그러한 선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마음 일들이 정말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좀 충격받은 게 뭐냐 하면 어떤 중학생 14살짜리 아이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얘가 이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자살을 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주상 복합단지였는데 병원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얘가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거기 지나가는 11살짜리 아이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 아이도 죽고 이 소녀도 죽고 그 엄마는 병원에 가서 의식을 잃은 상태 가운데 되어버렸다는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점점 갈수록 사라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14살짜리가 무슨 고민이 있다고 자살을 합니까? 그만큼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금요철에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게 되고 3만 명의 군대가 진멸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했던 법궤마저 빼앗기게 된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장 말씀 보게 되니까 법궤가 빼앗겨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있는데 그 다곤의 신전에 있는 다곤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 갔더니 목과 팔목이 꼭 부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 블레셋 땅 전역에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 패스트 흑사병을 내리셔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상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 것은 블레셋인데 오히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블레셋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법궤를 다곤 신상 가운데 있었지만 법궤 가운데서 그들의 우상들과 싸우셔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셔서 그들이 신음하고 나중에는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치유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진정한 치유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리셋해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실패하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의 축복을 경험해야 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부터 새롭게 축복으로 시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목마를 때는 반석을 두드려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또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질병 가운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들짐승과 또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 사막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엄청나게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난로를 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24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로 나가서 너희가 나에게로 오기만 하게 되면 내가 세 가지의 축복을 오늘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이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한다는 말씀이 이 15절에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거기서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라는 포도원 또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순전한 기쁨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기쁨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기쁨을 유지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세상에 주는 포도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이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포도주도 있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육체적이고 상당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샘솟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광야로 나오기만 하면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기쁨은 세상적인 그런 잠깐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다 같이 합니다. 소망의 축복. 예, 본문을 보게 되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는 처음 나오는 말씀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와 은금을 숨겨가지고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결국에는 그의 가족들과 처자식들이 다 돌에 쳐 죽여서 그곳을 돌무덤을 삼았는데 그곳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골. 아골이란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 골이 아프다 이런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게 아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골이라는 곳에서 소망의 문을 여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괴로움 속에서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되게 되면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그 아픔 속에서 내가 다시금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때로는 절망의 돌무더기와 같은 곳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진정으로 그러한 돌무더기에서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주실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절망의 무덤에 갇힌 상황 속에서 그 돌무덤을 밀어내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이러한 돌무더기에서 깨트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게 되면 이런 아골골짜기와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의 축복. 오늘 15절 마지막 절 뒷부분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그가 응대하기를라는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을 말합니다. 어떤 반응일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던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반응이죠.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장 2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게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본인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응대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의 찬양이 때로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막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찬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노래하고 바알을 노래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빠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찬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광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 은혜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찬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절망 속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금 리셋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샘솟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과거를 씻겨주시고 악을 골짜기와 같은 절망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